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영성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깨어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탁에 대해서, 그리고 수용에 대해서, 그리고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유지, 영적으로 성숙함을, 영적 성숙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된 이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지에 대한 단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유지라는 단어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요, 혹은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라는 것에는요, 보존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지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신 임춘성 교수님께서 한 책을 쓰셨는데 책의 제목이 거리두기입니다. 책은 2017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쓰여졌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양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과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와도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직장과도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가까이 가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정되고 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지요. 적당하게 우리가 거리를 유지해야지만이 나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러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에,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 흩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던 곳에서, 그동안 적당하게, 그동안 나의 삶을 잘 유지했던 곳에서 떠나 전혀 낯선 곳으로, 정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됐던 것이지요. 그동안 나의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왔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정말 낯선 곳으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저버리면서 많은 이들과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득 앞에서 흔들리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돌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며 정말 악한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상처 주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도 저버리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토록 강조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좀 보이라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좀 보이라고 하면서 행함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사라지자, 그 모습이 잃어버리게 되자 야고보서에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유지시켜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 우리가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우선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요, 둘 다 이룰 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진 것이죠. 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장의 장자를 보면 어떤 단어입니까? 클장, 길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뭔가 크게 변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을, 뭔가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의 숙자는 이글 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면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내면이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숙하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 성숙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성경 공부를 한 것은 성장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도 겪지만 많은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고 상처를 받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숙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성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영성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첫날의 의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이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째 날에 수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죄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셋째 날에 우리는 고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못난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회복을, 영적 성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요.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다, 이것을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요, 앵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공간적으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유지하는 것, 회복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불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두 마음을 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겠지요.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물들게 됩니다. 어두워지고 혼탁한 모습으로 물들게 됩니다. 즉 죄 가운데 우리는 불결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지만이 우리는 그 영적인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회복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분열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고요, 세상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고 마음이 분열되면은요,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걱정거리가 다가옵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되면서 나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너의 모습을, 너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온전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거룩함을, 영적 성숙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회복된 이 영성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고백의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후렴법을 보면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께 가오니 등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더라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내 믿음을, 내 영성을, 내 영적 성숙함을 내가 유지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의 영성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의 회복된 나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고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나에게 달려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구절 함께 봉독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